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 주시려고 정하신 주일에 영생하게 하는 말씀이 있는 예배당으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미움과 분열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와 악한 습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과 삶이 변화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성결하게 변화되게 하시고 형식이 아닌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화평함과 거룩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월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2월 1일 주일이면서 또 월삭입니다. 구약에도 그 월삭을 잘 지키는 거 레위기 보시면서 아셨을 거예요. 이제 금년에는 월삭을 토요일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이제 들어있는 그 주간 토요일, 그래서 2월 7일 월삭 특세를 이곳에서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제 특세의 주제는, 월삭 주제는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2월은 모험적인 삶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토요일에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일 헌신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총남전도회 헌신 예배가 되겠습니다. 총남전도회 회원들은 열심히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에 그 신의 악단 영화 관람 신청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정한 시간에 그곳에 꼭 오시기 바라고, 혹시 오려고 했는데 못 오시는 분들은 미리 알려주세요. 대기자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에 장례 마치고 오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한상화 집사님께서 소천하셨는데 배우자 되신 우리 김영숙 권사님, 그리고 아들 자부가 오셨어요.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보세요. 네, 그리고 우리 배석규 집사님의 모친 정점덕 권사님 102세였었는데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 유향자 집사님하고 또 가족들이 왔습니다.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서 보세요. 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함께 하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위로의 의미로 우리가 박수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힘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주간 중에 김일배 안수집사님이 소천하셔서 내일 천국 환송 예배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튀르키예에서 우리 안성민 선교사 우리가 파송을 해서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문인 평신도 또 선교사로 같이 가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윤정준, 김태희 그 부부가 있어요. 집사님 한번 일어서 보세요. 저 뒤에 와 있군요. 우리 격려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했어. 내일 모레 그 2월 3일에 이곳에서 한국 교회가 모입니다. 그래서 연합 기도회 모이는데 시간 있으신 분들 오후 시간인데 교회에 오셔서 참여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부모, 자녀들 두고 있는 부모들이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고하는 영상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대속해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부르시고 인도하시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의 심령의 은혜와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명령하셨는데 매일매일의 삶을 되돌아보면 죄성을 버리지 못하여 세상의 탐욕을 내려놓지 못하고 시기와 분냄과 교만함 속에 살 때가 많았고 천국에 감추어진 비밀을 안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내려놓지 못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의 우둔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위기에 처해질 수 있는 경제 현실 속에서도 사회계층별로 분열이 심각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협하는 법안들과 사상들이 인본주의와 말씀을 주장하여 우리도 모르게 마음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너무나 문제가 많아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주님의 나라가 다시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회 창립 120주년을 맞이하며 성경 완독과 특별헌신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 완독을 진행하는 중에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여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과 관계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지역 사회와 나라를 위해 삶으로 행동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기적같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연약한 육신의 질병은 치유하여 주옵시고 경영하는 사업의 어려움도 해결하여 주옵시고 간구하는 모든 일들의 길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교회와 서울신학대학과 교계를 이끌고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각자 맡은 사역 가운데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제 선포하십니다.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구속된 성도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헌신하는 삶, 주님 닮은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처럼 거룩한 삶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경배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찬양이 울려지는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겸손히 헌신하는 주님의 정직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도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 아주 지상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이 신약 성경에는 증인되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구약의 많은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지상 명령을 무엇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성결하라입니다. 성결. 그래서 구약은 성결하라, 신약은 증인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마는 출애굽은 애굽 종노릇 하던 곳에서 죄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된 구원 신앙을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면,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는 이제 애굽에서 나온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거룩하게 살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구원신앙에서 레위기 성결신앙으로 이렇게 나아가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살 때 그 잡신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던 애굽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지금 광야지만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렇게 음란하게 살지 말고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애굽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망하고 가나안에 살고 있던 자들이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너희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간다 하면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 그리고 이 제사와 또 성결에 대한 말씀을 레위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한 달 동안 되어지는 말씀들이 레위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다 읽으셨죠? 그래서 제가 설교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미 다 알고 오셨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성결하게 거룩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또 그 거룩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고, 또 혹시 그 거룩에서 불결하게 부정하게 됐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관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주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왔다고 하면, 이 레위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은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 생활 자체가 거룩한 생활이 일상화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를 낳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속성을 우리가 닮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레위기를 읽을 때는 히브리서하고 같이 견주어가면서 읽으면 굉장히 좋은데,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입니다. 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다 한 근원 하나님에게서 난지라.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 자매, 심지어 예수님하고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삼은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요 다 두려움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복 달라고 기복 종교입니다. 그거하고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것은요,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에 복을 달라 하는 것 이전에 더 중요한 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거룩한 거고, 또 예배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직분자들이 거룩함으로 이 직을 수행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큼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는 그냥 복만 받으면 돼요. 예식 자체가 뭐 어떻게 진행이 되든 그걸 수행하는 자가 윤리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그냥 복만 받으면 돼요. 그것이 기복 종교입니다.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거룩이라는 말, 가도시, 그 어근이 152번 나오고요, 구약 성경에 이 가도시라는 말이 85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룩. 우리가 삼성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성부, 그의 아들 성자, 그리고 보혜사 성령, 그리고 믿는 사람들 성도, 우리가 모인 이곳 성전, 우리가 침례하는 것 성례, 다 우리 성씨가 성이에요. 다 거룩으로 통하는 거예요. 이 거룩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분리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정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한 거 타하르, 부정한 거 타메하고 분리되는 거예요. 히브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얘기하고 있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간도 구분해라. 공간을 성화시켜야 된다. 그게 성막, 성전, 우리가 사는 지역도 사실은 거룩한 것으로 변화돼야 돼요. 장소 성화 사상이 있어요. 그러가 하면 시간도, 우리의 일상생활도 그냥 흐르는 시간이 아니라 시간도 성화시켜야 된다. 거룩하게 주일, 안식, 그러가 하면 여러 가지 절기들, 시간을 성화하는, 그래서 공간뿐 아니라 시간을 거룩하게, 아니 더 나아가서 사람 인격도 성화돼야 된다. 주님의 성전이다 너희들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보면은 성전, 성막에 보면은 전부 거룩하고 관련된 게 나타나요. 빛, 빛, 어둠을 밝히는 거죠. 어두운 것들을 드러내는 거죠. 더러운 것들을 다 알려주는 거죠. 불, 번자단의 불이 다 오를 뿐만 아니라 더러운 걸 태워, 불결한 걸 태워, 불 소독하여 정하게 만들어요. 물 씻어요. 물두멍에서 씻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고 씻어내고,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는 빛이시고, 예수의 그리스도는 불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물이시고 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인도해 주시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10절에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애굽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고 가나안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털어내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걸 드리는데 죄를 회개하는 게 속죄제예요. 근데 속건제는요, 죄 값을 치르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속건제를 제대로 못 가르쳤어요. 하나님한테만 회개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죄의 값을 지불하는데 5분의 1을 더해서 지불해요. 남한테 가로챈 거 있으면 가서 사과하고 그걸 물려줄 뿐만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가로챈 거 있으면은 그걸 도로 내놓을 뿐만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내놓아야 돼요. 그게 속건제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한테만 잘못했어요 회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성경을 잘 보세요. 죄값을 치릅니다.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회개의 열매를 가르쳐야 돼요. 회개했으면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돼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죠, 우리의 죄를.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이게 속건제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번제 헌신하고, 더 나아가서 소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는 이 모든 것이 총망라돼서 오늘 이 예배에 우리가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거룩을 회복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회복이 함께해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은 우리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오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어요. 레위기 1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많이 헌신하는 거, 또 하나님 앞에 무슨 충성하는 거, 전도 많이 하는 거,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거룩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최대의 관심이 뭡니까?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최대의 관심이 뭡니까? 건강한 거, 하나님 형통한 거, 사업 잘 돼서 돈 버는 거, 자녀 잘 되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최대 관심입니까? 그러면 어긋나요. 하나님의 관심과 여러분의 관심이 어긋난다고요. 같지가 않잖아요. 우리의 최대의 관심은 무엇이 돼야 됩니까? 거룩함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최대의 관심처럼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는 거룩함이어야 됩니다. 행복한 것보다도 성도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지불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기까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왜 기독교가 대단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 그렇게 무기력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거룩함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재미나 성취감을 추구하고 현세의 성공을 위한 기술이나 자기의 구미에 맞는 메시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불행은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더구나 그 거룩함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데 있다. 거룩하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고, 거룩하다는 것은 회개하고 있다는 것이고,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에 거룩함이 있습니까? 거룩함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는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미국 큰 교회를 순례하는 중에 그 내시빌에 있는 First Church of Nazarene 나사렛 교회인데 한 2,000여 명 모이는 우리 교회 같은 정도 규모인데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이 거룩해. 그래서 그냥 첫날 가가지고 펑펑 울다가 왔습니다. 원래는 한 주 가고 또 다른 교회 갈 계획이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그 예배 하나님의 영광 성도들의 그 거룩한 삶에서 묻어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펑펑 울다가 왔어요. 세 번째 주에도 펑펑 울다 왔어요. 그랬더니 좀 발코니에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이 저를 만나자고 그래요. 너 어떻게 와서 뭐 하고 있는 사람이냐? 그래. 저 공부하러 온 한국에서 온 목사인데요. 저 교회 예배 드리면서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찾는 거룩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평신도를 해도 여기서 그걸 배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너 우리 교회 목사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과 같이 스텝이 돼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이분들은 요란하게 소리 내지 않아도 뭐 대단한 어떤 열성을 안 내는 것 같이 보여도 그의 삶 자체가 거룩하고 그 거룩한 삶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번져나가는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 자체가 주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아직 멀었습니다. 진짜요, 아직 멀었습니다. 미국 사람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들의 그 경건의 능력과 그들의 성결한 삶은요, 우리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자랑할 게 못 돼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한 3년여 있다가 한국 사람들 많아져 가지고 우리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거기서 있는 게 그럴 정도로. 그래서 미국 교회 구입해가지고 우리가 독립해서 나왔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우리가 그들처럼 돼야 되는데,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에 갈망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리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압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줘 보세요. 하나님이 나머지가 다 주십니다. 다 주셔요. 이 거룩함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다니까요. 레위기 20장 8절 보니까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레위기 22장 32절에도 너희는 내 성호, 내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부르면서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속되게 하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함을 힘입고 나아갈 수 있게 이 예배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 모든 제사를 총망라해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예요. 그래서 예배의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레위기 많은 제사가 복잡하게 돼 있지만은 그것도 한계가 있었고 또 그게 반복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불완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제사와 그 성막의 제도들을 또 제사장들이 하던 일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우리보다 못한 염소나 황소의 것으로 나를 대속하겠다고 했지만은 이것이 계속 나를 대신해 주다 보니까 광야 생활할 때만 해도 조금 그걸 드리기가 어려웠을지 몰라도 가나안에 들어가 나서 풍요롭게 되니까 이게 별개가 돼가지고 죄는 지가 짓고 죽기는 염소가 죽고 또 그것조차가 쉬운 것이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되다 보니까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가 개혁되고 또 원래 그 실체였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율법 그 모든 제사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 제사 제도는 그 성막은 그림자였었다 이거예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때 그 해만 될지 몰라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once for all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 그러니까 오리지널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모세가 보고 이 세상에서 만든 것은 그의 모형과 그림자고 실체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로 이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온전한 제물로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도다. 모든 구약의 그 제사와 제물, 제사장이 하던 것들을 십자가로서 이루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레위기를 자세히 읽어봐야, 어렵게 읽어봐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제대로 감사할 수 있고 더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지나가면요, 그 자세한 뜻을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애굽에서 피해서 신성한 성품,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그래서 이 레위기에 복잡다단하게 나와 있는 모든 제사 제도는 개혁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그 형식적이고 또 그 그림자였던 것이 본래 그 계획했던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것들, 먹는 것, 마시는 것, 또 씻는 것, 이런 제사 드리는 이게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개혁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해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안에는 이 모든 제사와 제물과 제사 제도와 성막의 모든 뜻이 다 내포되어 있다고 히브리서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했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양이나 염소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에요. 사실 우리를 위해서 대속한다는 것은 이건 낭비하는 것 같아요. 과분한 거죠. 그런데 그게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의 과거의 죄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거룩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에는 십계명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더불어 이 제사 제도를 다 받았기 때문에 레위기에 더 자세히 설명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과 더불어 이웃을 대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추수 이후에 이삭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품꾼의 싹, 장애인, 노인, 외국인, 가난한 사람, 약자를 대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공의와 자비와 정직을 행하는 이런 삶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거룩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과 사랑은 서로 맞통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의 십계명을 설명하실 때 이 모든 계명의 요약은 사랑이다 말씀하실 때 바로 이 레위기 19장 18절을 예수님이 인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거룩과 사랑은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거룩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위치하고 있어야 되지만은 세상에 살아갈 때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실천적으로 거룩을 수행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산제사예요. 그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 자신을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신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거룩, 그것을 분별하면서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고 마음을 청결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고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면 거기서 파생되는 것이 행복이에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모시는 초청장입니다. 인비테이션. 하나님을 내 마음에 충만하게 모시고 싶으세요? 하나님 아무거나 안 들어가서요. 거룩한 곳에 들어가세요. 거룩한 자의 마음, 그 가정 초소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거룩이 능력이에요. 21세기의 힘은 거룩에서 나옵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정치 지도자도 사실은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AI, 로봇 모든 것들이 다 대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거룩은 대체할 수가 없어요. 거룩함, 그리고 거룩한 체험,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까지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의 죄사함뿐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거, 그 중생이라고 하는데, 중생에서 끝나면 안 돼요. 21세기에 우리 성결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요, 성결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결해야 된다. 중생의 목적이 성결에 있다. 성결한 삶을 시작하는 단계가 중생이지 중생이 끝이 아니다. 목적은 성결이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신자들이 되는 겁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이 중매를 쓰는데 어쩌다고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결혼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 불문하고 은혜로 사랑을 베풀어서 용서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렇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때부터는 개과천선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과거로 자꾸 돌아가요. 얼마나 속상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다. 젊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하려고 저한테 와서 상담도 하고 줄에도 서달라고 부탁할 때, 그 젊은 사람들은 항상 그 결혼식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결혼식 준비에 바빠요. 그래서 결혼식 준비 그렇게 대단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결혼 생활 준비를 해. 어떻게 행복하게 살 건가 하는 것을 좀 준비 좀 하고 공부 좀 하자. 근데 시간이 없어요. 왜? 결혼식 준비하느라고. 저도 제 아내하고 83년 12월 17일 결혼했는데 그날은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근데 시골에서 아버지 어머님 옆에 사람들 와가지고 아주 그냥 조촐하게 결혼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결혼식이 중요해요. 뭐 둘 다 잘할 수 있으면 잘 해보세요. 근데 중생의 목적은 거룩, 성결에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겨우 아이로 태어나가지고 그 아이 상태로 계속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장성한 신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제가 지지난주에 어디 우리 세종문화관 간 그 미술관에 갔다 그림 하나 봤습니다. 참 좋은 그림이에요. 루이니라는 화가인데 막달라 마리아 회심이라고 그림을 그려놨네요. 근데
그날 큐레이터가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잘못하더라고요. 내가 그 큐레이터한테 알려주려고 했는데 알려줄 방법이 없어서 지금 제가 방송을 아예 알려드립니다. 이거 그 사람 두 사람을 이렇게 대조해서 했다는데 이게 사실 제목 자체가 막달라 마리아의 회심입니다. 그 화가는 막달라 마리아는 오른쪽에, 제가 볼 때 오른쪽에 있는 그 화려한 치장하고 있는 그 과거의 그 여자, 향수 가지고 있는 그 여자, 그 같은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모습을 왼편에 그려놓은 거예요. 똑같은 여자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허영과 겸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여자지 다른 여자를 그려놓은 게 아니라고요. 그 다른 여자처럼 설명을 하던데 그렇지 않아요. Before, after. 이전에는 저렇게 어떤 모습을 여러분이 더 좋아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작가는 말이에요. 레오나르도 다빈치한테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모나리자의 미소, 또 세례 요한의 그 손 모양 이런 것을 같이 여기다가 표현을 해놓은 대단히 좋은 작품이기는 한데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 이전에 좋던 것 값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보면 거룩한 모습. 어떤 게 더 좋아 보이세요? 이전 생활이 좋아 보이세요? 그 자유죠 뭐. 하나님은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속죄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저를 씻겨주셔서 저의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들려질 때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저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능력있게 만들어주세요.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로 주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배울 때,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더 성결해지고 날마다 더 거룩해지고 날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긍휼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소원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시간 씻어주셔서 주의 보혈로 정결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우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모든 습관을 끊으시고 주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소금과 빛이 돼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세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거룩한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를 닮은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리.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를 지나나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놀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느린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를 지나나도 살아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닮은 사람으로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구하고 또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들 믿음으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감사와 주님을 향한 사랑의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을 구하는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믿는 저희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